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 전진합시다. 2월달은 새로운 전진의 달입니다. 새로운 전진은 다시 전진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도 새롭게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진을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수아에 관해 말씀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은 이 여호수아 시작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모세의 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고 여호수아는 작은 봉우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탁월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전략가요. 그는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같은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자보다 성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그런 모세에게 또 거역하는 자가 있었어요. 당신만 선지자냐? 나도 예언한다 그래요. 그런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환으로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별로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는 이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에게 충성하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보좌한 것밖에 없어요. 자, 모세의 수종자로 그는 묵묵히 40년 동안을 모세의 항상 옆을 지키며 보좌하고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위대한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가라앉았겠어요. 약해져 있었겠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도 중단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는 더욱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우리는 멈추거나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비범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셨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다만 모세에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쓰시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은 다 바라보기만 했어요. 멀리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요단 이편에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그 땅을 들어갔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 오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직위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평범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2절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얻는 어떤 기업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일어나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일어나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일어나시길 바라요. 마음으로도 일어나시길 바라요. 행동으로도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라앉은 마음, 나태한 마음 일어나야 해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행동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행동해야 해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단강도 건너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이때는 모맥 때, 이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건너자고 뛰어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다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싸우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 31사람의 왕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교육하신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7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후손에게 줄 땅을 먼저는 바라보라고 했어요.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고는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그냥 앉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앉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가서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때 이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땅 밟기 기도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실수도 꽤 했습니다. 괜히 남의 땅에 가서 땅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혼난 적도 있고, 어떤 기독 청년들은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땅 밟고 다니면서 그 땅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땅 밟고 다니지 마세요. 괜히 남의 가게 잘 된다고 얼쩡얼쩡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 교회에 주시는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 땅을 밟아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신 분복대로 살아야지 누리는 거예요. 발로 밟는 믿음과 순종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경계까지 다 말씀했어요.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막연하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땅 경계까지를 다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 땅을 가서 밟고 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무도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가서 그 땅을 밟고 싸워 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함께 가신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만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가서 살고 일하시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I will이란 말을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모세는 실패자였기 때문에, 도망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도 모세는 뭐라고 해요?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네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가시고 함께 일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평생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과 그들의 백성과 싸워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대적하지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에게는 대적자가 있었으나 여호수아에게는 대적자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합니까? 막 용기를 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해야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그 땅을 밟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대로 똑바로 가라.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만 아니고 일부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항상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이 길 저 길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공부에 집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목표에 집중하고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 교회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로 성공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겠다, 나는 어떤 장로가 되겠다, 나는 어떤 권사가 되겠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해요. 그 철학을 자꾸 바꾸지 말고 그 철학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리 하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형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도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야 형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갈 때 하나님이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차 또 당부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인생에 있어서 자기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중요한 걸 말씀할 때 거듭 말씀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왜 저렇게 하나 했어요. 근데 또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또 부인이 되게 여자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가 봐. 옛날부터 미국 교회도 목사님께 또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천연덕스럽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발로 밟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겠습니다.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 전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로 전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향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시는 기업을 다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아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